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6장 1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의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자, 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1절 12절 말씀으로 분별하며 사는 삶, 이렇게 말씀 제목을 정해봤어요. 분별하며 사는 삶. 지난 성탄절 12월 25일 날 하나님께 그 성탄절 축하 찬양 예배 드리면서 그때 교회학교애들도 같이 와서 같이 예배 드렸잖아요. 그때는 자세히 얘기할 수는 없었지만 그때 산타크로스 얘기를 했었어요. 그죠? 산타크로스 얘기할 때 애들이 있기 때문에 산타크로스 가짜다 이걸 말할 수가 없었어요. 애들 동심 파괴할까 봐. 그래서 그냥 대충 이렇게 넘어왔는데 산타크로스 안 믿잖아요. 우리들은. 그렇죠? 근데 어렸을 때는 산타크로스 다 믿어요. 산타크로스가 선물도 주고. 아이들 중에서도 산타크로스 안 믿는 애가 있어. 안 믿으면서 믿는 척해 막. 왜냐하면 그 선물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어렸을 땐 다 그럽니다. 그러나 나이가 점점점 들면 나이가 들어서 산타크로스 믿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도 지금 아마 지금도 산타크로스가 선물 주는 줄 알고 믿고 있는 그런 분이 있다면 특별한 치료를 받아야 돼요. 아니면 묶어놓고 관리하든지. 다 옛날 추억으로 남잖아요. 그래서 그때 제가 진리가 아닌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 다 밝혀진다. 참 진리가 아닌 것들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참 진리가 되시고 그래서 그분은 시간이 가고 세월이 가고 역사가 바뀌어도 우리가 확실한 진리로서 우리에게 오신 분이다. 그래서 그날 이제 그런 얘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요즘 시대가 그래요. 가짜가 너무 많아요. 가짜가. 짝퉁 시장이라고 그러잖아요. 보통 짝퉁 시장. 그래서 제가 인터넷에서 뒤져봤더니 그 OECD, 그다음에 EUIPO라고 유럽 연합의 지식재산권 기재권 관련 기관에서 발표를 했더라고요. 발표를 했는데 2021년도 이 짝퉁 시장이 그 발표에 의하면은 5천억 달러, 약 5천억 달러라는 거예요. 5천억 달러라 그러면 한화로 약 700조 된다 그러는데 전혀 감동이 없죠. 우리는 이런 걸요. 뭐 700조가 얼만큼이야? 우리는 그냥 한 100만 원, 1000만 원, 한 1억 그러면 딱 와닿잖아 이렇게. 근데 700조 그러면 이건 뭐 감이 안 와. 짝퉁 시장이 700조에 2021년도 이 EUIPO의 보고에 의하면 이게 2030년도가 되면 전망하기를 약 1.7조 달러 한화로 2,600조란데요. 이렇게 큰 거야. 굉장히 큰 이 짝퉁 시장이 전 세계적으로 여기에는 물론 상표, 산업 디자인 뭐 여러 가지 다 포함되어 있는 건데 그렇죠? 해적, 뭐 짝퉁 상품, 뭐 그다음에 위조 이런 게 있다는데 참 이 가짜가 많은 그런 시대예요. 그래서 저기 미국에 가면은 팀 켈러 목사님이라고 뉴욕의 리디머스 처치를 저기 이렇게 목회하시면서 책도 많이 쓰신 분이에요. 팀 켈러 목사님. 서적에서 팀 켈러 목사님이 쓴 책 다 괜찮아요. 근데 이 목사님이 어떤 이렇게 조사를 많이 하고 특별히 현대인들에 대해서 굉장히 분석을 많이 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책 중에서 이런 얘기가 있어요. 돈이면 귀신도 부리는 시대다 이렇게 있는 거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돈이 하나님이 되는 시대라는 거예요. 돈이 하나님처럼 행세한다. 물론 프리드리히 니체라는 그 무신론자이지만 그분도 이런 말을 했어요. 서구 문화에서 점차적으로 하나님의 존재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자리를 돈이 대신 차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렇게 물론 이미 얘기를 했지만 지금 시대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 대신 돈이 하나님처럼 우리가 믿고 돈이 하나님처럼 행세하는 그런 시대라는 거예요. 사실 그렇죠. 돈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예요? 돈이면 다 된다. 이거 아니에요? 돈이면 다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돈. 얼마나 이 돈이 위력이 큰지 애들이고 어들이고 돈, 그 앞에서 다. 그래서 여러분 참 하나님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닌 것이 하나님처럼 행세하는 이 시대에
정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분별하여 살아보구나.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마태복음 16장 말씀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그런 내용들이에요. 분별에 대한 이야기예요. 분별하라. 바로 구별하라. 바로 알아라.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하는데, 조심하라, 나중에 이제 이게 뒤에 가면 이제 교훈이란 말로 쓰이기도 했는데, 삼가하란 바리새인 누룩을 조심하고 삼가란 말이 바로 분별이거든요. 요한 1서 4장 1절에 보니까, 요한 1서 4장 1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말씀하고 있어요. 영이라고 해서 다 하나님께 속하지는 않았다. 바로 분별해야 된다. 그래서 2026년도를 시작하면서 특별히 우리가 또 마태복음 16장, 마태복음 말씀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 16장에 보니까 주님께서 분별하며 살라 그랬구나. 무엇을 분별하여 살 것이냐 한번 살펴보는데, 첫 번째, 우리가 분별할 것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분별하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16장 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자, 일단 바리새인은 그동안 많이 얘기 들었죠. 바리새인들은 경건주의자들이에요. 물론 그 당시에 굉장히 율법사들, 뭐 이런 서기관들, 말씀에 굉장히 투철한 사람들이에요. 일단 말씀을 많이 알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애쓰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실상 말씀을 많이 알고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데, 이 사람들의 약점은 뭐냐면 형식적이 된다는 거예요. 많이 아는데 아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또 많이 아는데 아는 것을 가지고 이렇게 표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사람들의 칭찬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보다도 사람을 너무너무 의식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경건주의자들인데 어떤 외식하는, 그래서 예수님이 야단칠 때 이 외식하는 바리새인들하고 꾸짖잖아요. 이 사람들이 나쁜 건 아니에요. 말씀을 많이 아는 사람들이고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 철저히 살라고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외식하는 거, 외식 드러내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 외식하는 거,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 의식하는 것보다 사람들을 더 의식하다 보면은, 하나님은 진짜 내 마음을 보시기 원하는데, 우리 마음을 진정한 참 신앙을 갖기를 원하시는데, 이 참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내가 서야 되는 것인데, 사람들의 의식을 하다 보면, 물론 나쁜 건 아니에요. 사람들한테 좋게 보이는 건 좋아요. 너무나 이렇게 외식주의로 가다 보면은 이렇게 예수님한테 외식하는 바리새인들하고 지적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아무튼 그런 바리새인이고, 사두개인이라고 나왔어. 갑자기 사두개인은 물론 이제 마태복음 15장 우리가 시작할 때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이라고 나왔어요. 서기관들이 와서 예수님한테 막 비판하잖아요. 당신의 제자들은 왜 손도 안 씻고 밥 먹냐? 그래서 막 그런 얘기 나오는데, 서기관이 아니라 이번에 사두개인이라는 사람이 딱 등장을 했는데, 사두개인들은 뭐냐면, 이 사람들은 그 제사장 사독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제사장 사독의 후예들이야. 그 후예들인데, 그 사람들을 이제 사두개인이라고 불렀는데, 굉장히 특별한 사람들. 일단 제사장이잖아요. 제사장은 제사장 중에서, 그 후예들 중에서 당시에 이스라엘의 몇 프로 안 되는 굉장히 지도자층의 사람들이에요. 일단 돈이 많고, 그 다음에 제사장 후예들이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특징이 굉장히 현실적이에요. 그리고 로마와 또 친해. 정치 세력과 친하고 잘 살고 몇 명 안 되고 하다 보니까, 이 사두개인들은, 바리새인은 좀 많아요. 막 몇천 명, 몇 명이 되는데, 사두개인은 얼마 안 됐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지도자급이기 때문에 현실에 굉장히 합리적이면서도, 그러니까 내세, 하나님에 대한 그러니까 부활도 안 믿어요. 죽으면 천국 가는데 가더라도 천천히 가면 되지. 워낙 지금은 너무 좋으니까. 이런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이에요. 아시겠죠? 아무튼 굉장히 현실적인 사람들이야. 지금이 너무 좋으니까. 근데 중요한 건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앙숙이야, 앙숙.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에 보면 여당과 야당처럼 맨날 싸우잖아요. 여당과 야당.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늘 그런 관계들이었는데 오늘 보니까 시작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와서 이 사람들이 연합이 됐어.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흠잡고 예수님을 어떻게 거꾸로 틀려 하려고 하는 데는 또 하나가 돼버렸네. 그래서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와서 막 예수님한테 막 질문하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했는데 오늘은 사두개인이 딱 등장해가지고 예수님께 나와서 시험하여 예수를 시험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표적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표적을 보여주면 예수님 믿겠습니다. 이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든지 꼬투리를 잡으려고 하는데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그동안 예수님이 얼마나 많이 보여줬어요. 오병이어 지난번에 오병이어의 기적도 보여주시고 안전병이도 일어나게 하시고 귀 못 듣는 사람들 귀 듣게 하시고 눈 뜨고 기적을 수없이 보여줬는데도 또 와서 표적 좀 보여줘요. 이 사람들이 믿으려고 할까요? 아니에요. 믿으려고 예수님께 표적 보여달라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을 뭐 한번 해보라고 하는 거예요. 보겠다 이거지. 꼬투리를 잡으려고 수없이 나오는 이런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이 사두개인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도 막 하나님 보여줘봐라. 내가 하나님 보여주면 내가 믿겠다 이런 사람이 있고 말이야. 또 나도 옛날에 다 알아 하는 사람들. 그러면서 뭘 요구하잖아요. 뭐 이렇게 한다면 그거 절대로 이 세상 사람들 그렇게 할 때 여러분 휩쓸리지 마시고 참 진리이신 예수님 말씀에만 귀 기울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하여튼 율법적이고 전통적이고 형식적인 바리새인, 현실적이고 합리적으로 보이는 것 같으면서 또 예수님을 책잡으려 하는 이 사두개인이 와가지고 예수님한테 하늘로 없으면 표적 보여주십시오 라고 할 때 예수님이 다 아셨죠. 그들의 마음을.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절 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 날이 굳겠다 하나니 그 다음에 다 같이 시작.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니라. 여기서 보면 예수님이 이제 뭐 저녁 얘기하고 아침 얘기하잖아요. 우리나라는 아침 얘기하고 아침, 점심, 저녁 하는데 유대 나라는 하루의 시작이 저녁부터 시작입니다. 해가 떨어지면 그때부터 다음 날이에요. 우리는 해 뜨면 원래 원칙적으로 치면 이제 12시면 다음 날입니다. 보통 해 뜨니까 하루 시작한다 그러는데 이스라엘은 반대예요. 그래서 저녁이 되면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으면 흐리고 낮이 굳겠다 하나니 이게 무슨 얘기예요? 우리도 가끔 이렇게 오늘 이거 비 올 것 같은데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니면 뭐가 꿀꿀하다든지 어떤 사람은 이거 무릎이 아픈 게 이거 좀 비 올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징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래 살다 보면 그런 것처럼 너희들이 시대는 잘 안다는 거예요. 그래 뭐 물정을 이렇게 세상은 잘 아는데 여기 있는 것처럼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즉 사두개인도 바리새인 이 사람들은 현실적인 사람들이었어요. 지식도 있었고 돈도 많이 있었고 그래가지고 똑똑해. 뭘 많이 알아. 굉장히 시대를 파악은 잘해. 요즘 같으면 뭐 하면 돈 많이 번다. 그다음에 뭐 어디 가면 뭐 맛있는 집 있다. 어디 가면 뭐가 잘 된다. 뭐 많이 알고 세상적인 건 많이 아는데 이것저것 많이 알아. 진짜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정말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성경 읽기가 왜 중요한지,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생활하는 영적인 데에서는 무지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 향해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말씀해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세상에 대한 세상의 것들만 많이 알고 있는 사람들 향해서 예수님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는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라고 오늘 말씀하셨어요. 요나의 표적. 요나의 표적은 뭘까요? 요나라는 사람이 요나서에 나오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니느웨라고 아수르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니느웨가 원수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로 치면 뭐 하여튼 우리나라 원수 가는 그런 나라가 돼요. 너무너무 가기 싫었어요. 그래서 요나가 니느웨로 가라고 했는데 니느웨로 안 가고 요바에서 배를 타고 다시스라고 반대 방향으로 갔어요. 그렇죠? 요나서에 있는 겁니다. 가다가 풍랑을 만나가지고 이제 차차해가지고 이제 제비뽑기 뽑혀가지고 이제
뭐 때문에 이런 풍랑이 있는지 모르니까 베테랑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요나가 뽑혔어요. 당신 무슨 사유가 있어? 그랬더니 내가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가라는데 내가 다시스로 도망가다가 사실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바다에 던지시오라고 해가지고 이제 요나가 바다에 빠졌어요. 그런데 어떻게 물고기가 와서 물고기 와서 이제 요나를 큰 요나를 삼켰어요. 그래서 뭐 주석가들이 하면 이건 고래가 아니다. 왜냐하면 당시 지중해는 고래가 없대요. 그래서 큰 상어라고 이렇게 추정을 하는데 아무튼 성경 이야기니까 거기서 이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가지고 요나서에 보니까 요나서 2장에 보면은 요나의 기도가 나와요. 하나님께 막 하나님 어찌하여 그래서 하나 기도하는데 그때 스올이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스올이 뭐냐면 지옥이에요. 지옥은 어떤 곳이에요? 천국 지옥은 다 죽어서 가는 곳이잖아요. 요나가 지옥 같은 스올 같은 곳에 나를 건지셔서 막 얘기가 나오는데 그래서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들어간 것은 죽은 것을 상징해요. 죽었다. 스올. 거기서 며칠 동안 있었냐면 3일 동안 있었어요. 그러다가 물고기가 이제 니누에다가 토해내잖아요. 토해내가지고 이제 이게 서사거든요, 일종의. 근데 거기서 이제 요나가 가가지고 니누에 가서 막 복음도 전한 것도 아니에요. 심판을 경고한 거지, 심판. 그래서 3일 동안 가야 할 길을 하루밖에 지나가지 않았어요. 하루 만에. 그러면서 말해요. 뭐 회개하라고 한 게 아니라 너희 심판 받을 거야. 심판받을 놈들아. 그랬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니누에 사람들이 회개를 해가지고 이제 구원받은 그런 이제 화를 면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고 말씀하실 때는요. 마태복음 12장에도 똑같은 말씀이 있어요. 그때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렇게 표적 보여달라고 했어요. 그때도 내가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 또 16장에 바리새인과 이 사두개인이 똑같이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고 할 때 이 말씀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3일 만에 부활하신단 말이에요. 부활하셔서 부활 승천하시는데 요나의 표적을 얘기할 때는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 대해서는 내가 더 이상 어떤 세상적인 기적을 행하는 거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남아있는 표적이라는 것은 이것밖에 없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십자가에 죽어서 3일 만에 부활하는 그것밖에 이제 보여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즉 요나의 표적이라는 건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말씀을.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다음 주부터 가면은요 이제 바로 그 베드로의 고백이 나와요. 내가 누구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을 하시니까 비로소 이제 자세하게 내가 죽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그러니까 마태복음 16장이 십자가로 향하는 분기점이 되는 그런 시작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막 기적도 행하시고 여러 가지 제자도 양육하고 했지만 이제는 예수님의 사역이 점점 이제 예수님의 그 사역의 중심인 십자가를 향해서 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너희들에게 보여줄 것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는데도 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은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뭔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왜냐하면 자기들 생각과 너무 다르기 때문에. 자기들은 어떤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흠잡으려 하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영적인 것,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구분해야 되는데 여러분 각자 적용해 보세요. 올 한 해를 살아가면서 나는 그동안 어떻게 살아가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교회가 부흥하게 하시고 재정이 늘어나게 하시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하시고 그럼 귀한 것이죠. 하나님 일을 위해서. 그래 그게 본질입니까? 교회가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재정이 막 늘어나고 큰 사업을 하고 교회가 막 크고 이게 본질이에요? 여러분 식당이나 사업체는 그럴 수 있어요. 사업이 번창해야 돼요. 식당도 사람들 많이 오고 돈을 많이 벌어야 돼요. 교회가 그런 곳이에요? 교회는 돈 버는 것이 아니잖아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귀한 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참 신앙인이 되는 것이고 말씀 앞에 내가 바로 서고 누가 뭐라 그래도 사람들이 아니라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내가 바른 신앙인이 되고 늘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지금까지 말씀하신 예수님 본질적인 것. 복음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진지하게 그게 부흥이지. 실제로 여러분 부흥이란 말 자체는 우리가 부흥 그러면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 교회가 막 성장하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재정이 막 많아지고 이게 부흥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부흥은요. 따라합시다. 소생하다. 재생하다.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리바이벌 그러잖아. 다시 살아나는 거. 이게 부흥이라는 거예요.
참된 부흥은 막 거품이 부르르 흐르는 부흥이 아니라 내가 바로 진실하게 시작하는 거예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주님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사두개인 바리새인은 안 보여, 몰라, 가르쳐줘도, 그러니까 영 몰라, 통 몰라, 가르쳐줘도 몰라, 안 보이니까. 그러나 여러분, 올 한 해 저 여러분들은 정말 주님이 말씀하시는 참 진리 안에서, 그러니까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말씀 안에서 내 삶을 올려놓고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바르게 성장하는 귀한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시대는 막 지금 좋아지고 있어요. 막 요즘 얼마나 시대가 좋아집니까? 말로 다 돼, 그냥 말만 하면 다 돼요. 막 TV 켜라, 텔레비가 막 나오고 말이에요. 채널 몇 번 막 이러고 말이에요. 뭐 진이야? 그럼 다 해주고 말이에요. 집에 여러분 말만 하면 다 돼요. 울란바토르 그 뭐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어느 나라 수도가 어디야? 막 얘기하다가 그거 뭐지? 물으면 딱 물으면 걔가 다 답해주고. 자동차도 여러분 얼마나 최첨단. 요즘 제일 부러운 게 뭐냐면 그 자율 주행뿐만 아니라 자율 주차되는 거 있죠. 그냥 자율 주차되는 제 친구가 그냥 그런 차를 타고 우리 집에 왔는데 꼭 누르니까 손도 안 대는데 자기 혼자 차가 주차를 딱 되더라고요. 우리 한양 아파트 지금 여기 참 좋은데 물론 주차장 너무 좋은데 좁잖아요 좀. 그럼 탁 누르면 그냥 안 보니 얼마나 좋겠어요 막. 그러나 시대는 좋아지고 최첨단으로 가지만 실상 우리가 어때요? 삶이 더 악해지잖아요. 이때 우리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로 구별하여서 참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올 한 해 십책에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분별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떡과 구원의 은혜라는 거예요. 떡과 구원의 은혜. 자, 예수님이 이제 4절까지 이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 이야기하면서 이제 5절부터 이제 상황이 바뀌는데 마태복음 16장 5절 제가 읽을게요.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제자들이 떡을 가져간 걸 잊어버렸어요. 그렇다고 칩시다.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6절에 마태복음 16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누룩 아시죠? 누룩 우리 나이 어린 사람들 뭐 니스트라 그러나? 그거 이렇게 빵 할 때 집어넣으면 빵이 막 누룩 되잖아요. 그러니까 누룩도 빵과 비슷해. 떡 비슷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제자들이 계속 이 빵에서 이 떡에서 나오질 못하고 있어. 7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계속 떡 얘기. 야, 떡 안 갖고 왔는데 어떡하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해. 떡 마시나? 그리고 또 떡 없다. 떡 안 가져왔는데 계속 떡에만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답답하셔가지고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지난주에 그 수로보니게 여인 있잖아요. 수로보니게 여인은 두로와 시돈에 있던 여인이라고 했어요. 이방 여인인데 그 여인이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면서 믿음을 가지고 막 나왔을 때 야, 네 믿음이 크도다 그랬거든요. 그 수로보니게 여인 그 이방 여인한테 믿음이 크다 그랬는데 아니 예수님 따라다니고 예수님한테 이렇게 3년 넘게 따라다니 제자들 향해서는 믿음이 작다고 얘기했어요. 왜 작다고 말씀하십니까? 어찌하여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왜 떡 얘기만 하느냐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떡에 이렇게 집중하고 매여 있는 제자들 향해서 믿음이 작다고 얘기하면서 9절 말씀. 9절 같이 읽어볼까요? 9절. 다 같이 시작.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모으고 죽은 것이 몇 바구니며 이 이제 5병의 기적 얘기하고 이제 7병 여기서 쭉 얘기하면서 무슨 얘기냐면요. 떡이 뭐예요? 먹고 사는 거잖아요. 먹는 거. 제자들이 계속 떡이만 매어 있는 거예요. 떡이만. 야, 떡 안 갖고 왔다 어떡하지?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누룩을 조심하라 했더니 야, 떡 안 갖고 왔잖아. 그러니까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주님이 꾸짖고 있는 거예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들에게도 그냥 맨날 떡 걱정만 하는 거예요. 먹고 살려면 걱정하는 거예요. 주님은 바리새인과 지금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나중에 교훈이라고까지 말씀하시는데 주님은 계속 참된 진리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무엇이 참 진리이고 우리가 영적인 것을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계속 눈에 보이는 것 그냥 떡 먹을 것만 물론 먹을 게 나쁜 건 아니에요. 우리가 구해야 돼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그런데 보세요. 사람이 떡으로만 할 때는 떡도 필요해. 먹어야 되는데 떡으로만 살아가는 사람 있어요. 매사가 그냥 떡이야, 떡. 먹고 살림에 대해서 사는 사람. 그러지 말아라. 그렇죠? 주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주님이 너희 집 구하지 않은 거 다 주시겠다고 말씀하잖아.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땅에 피는 백합화를 봐라. 먹이고 심지도 아니었지만 다 주님이 베풀어주고 이끌지 않냐잖아요. 이 떡으로만 살아가는 사람들, 그렇게 눈에 보이는 것만 집중하는 사람들에서 그게 아니야. 하나님은 정말 영적인 것. 그러니까 올해 한 해도 여러분들이 물론 열심히 살아가야 되죠. 그러나 열심히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사람의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그랬으니까 말씀에 정말 삶을 올려놓고 들은 말씀 기억하고 또 보면서 어떡하든지 주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또 그 말씀 가운데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그런 것을 가지고 나아갈 때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자, 제사를 뭘로요? 믿음으로 드린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 기도하는 것인데 자꾸만 세상적인 걸 가지고 다른 것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다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고 뭐 하는 거지만 정말 중요한 건 우리 마음이에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야 돼.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께 나가는 자들은 하나님이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한다. 다 믿음 말씀하시니까 우리가 세상도 있죠. 그러나 좀 내려놓고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나아가면 우리 아벨의 제사를 기뻐하신 것처럼 믿음으로 드린 제사를 기뻐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말씀으로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한 해를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적용을 해보는 거예요. 내 관심이 어디 있는가? 아직도 떡인가? 떡만 관심이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구원이 있는 것인가? 저도 참 헷갈릴 때가 많이 있어요. 이 분별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 분별이 쉽지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또 여러분들도 막 우리 교회 부흥해야 됩니다. 막 사람들이 많이 모여야 됩니다. 막 기도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맞는가 보다. 그렇게 되더라. 나도 헷갈려요. 그러나 다시 한번 저 여러분들이 오늘 주님께서 분별하는 삶을 말씀하고 있는데 무엇이 참 진리인가? 정말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이사야에 보면은요, 이사야에서는 하나님이 사람들이 그냥 형식적인 것만 가지고 제사만 가지고 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그냥 형식적인 거 막 부한 거 막 이것만 가지고 막 하나님께 예배드리니까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야, 나 그런 게 모습이 너무 역겹다. 야, 성전문을 닫아라. 그런 보기 싫다라는 말씀도 있어요. 정말 우리가 많이 모이는 거 중요하죠. 그리고 하나님께 열심을 다하는 것이지만 정말 중요한 건 내 마음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2026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올 한 해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정말 보이는 것만 위해 살아간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하고 진실하게 정말 진지하게 신앙으로 나가고 또 먹는 거보다도 하나님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떡보다 주님이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적인 것보다 하나님을 더 바라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게 주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면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오늘 여러분 찬양했던 것처럼 한량없는 은혜 그 안에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뻐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가면 주님이 보시고 기뻐하시면서 스스로 보이는 여인에게 믿음이 크도다 한 것처럼 저 여러분들에게 올 한 해 결산할 때는 잘했다 칭찬할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승리하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